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은 안 나가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살펴봤는데 이 부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좋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좀 제 은사가 반복하는 그래서 이 부활과 재림의 이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모든 주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특별히 모든 매번의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만에 우리가 절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유익이 있거든요. 기억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것인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막 주일 이렇게 하는데 모든 주님의 이 생애와 그분의 모든 은혜와 모든 공로를 우리가 기려야 되는데 자꾸 중요한 주제들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같이 소망을 품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그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은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소망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주님이 재림이 일어날 때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산 자가 그 뒤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 재림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서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좀 각기 이 세 가지 메시지로 살피고 하나하나씩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죽을 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 당시에 상황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이 신약 학자들에 의해서는 아마 신약에 있는 성경들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갈라디아서다. 막 이런 논쟁이 있는데 어쨌든 되게 중요하죠. 그만큼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초기에 쓰여졌으면서도 좀 약간 다급하게 쓰여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시급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당시 그 어떤 교회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날 교회를 참석했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40, 50대 남성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모이면은 얘기하는 게 있다. 40, 50대, 제 나이거든요. 모이면은 제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연구 모임 가면 처음에 교제학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주된 주제가 뭘까요? 예? 건강과 무슨 약이 좋대더라. 그 정보를 듣고 저도 그 약들을 먹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주된 주제가 되는데 이번 노예 가니까 40, 50대는 그런데 이제 60, 70대 가면은 이야기 주제가 달라진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주변의 지인들의 부고와 누가 죽었대, 누가 갔대, 막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가족이나 지인들이 죽었는데 이 죽었는데 약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분명한 가르침을 듣지 못해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냐.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이 사람들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예, 우리가 특별히 가족이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 다른 것보다도 더 깊게 우리 개인에게 고통스럽게 파고 들어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너무 가족이나 지인의 얘기가 누구 얘기처럼 이제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이 먼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때문에 이게 꺼려지기도 하고 이상한 감정이 들죠. 어차피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인데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시한부를 선고받으면은 보통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들었어요. 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단계? 부정한. 내가 왜 죽어? 내가 죽는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지금 막 부정이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죠? 분노. 내가 왜 죽어야 돼? 막, 그래서 막 분노를 막, 표처럼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막 대상을 가리자고 막 화를 내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찾아오는 단계가 뭐예요? 갑자기 깔아지는 해줘갖고 차다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받아들인 수용이라는 대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부정, 분노, 우울, 수용, 부정, 분노, 우울, 수용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 수용의 단계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죽음인데도 모든 사람이 이것을 수용하기 어려워합니다. 근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사별은 더욱 큰 고통을 주죠. 더 오랜 시간을 본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오랜 시간 적응의 기간이 요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신실한 신자 목회자들도요, 자기 가족의 죽음을 당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마음을 겪게 됩니다.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글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지에서 자식을 잃었어요. 이 자식을 잃었는데 그 나이가 21살이에요. 다 키워놓고 죽이니. 그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감정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 자신의 치열한 싸움거리. 자기가 믿는 바는 있어요. 근데 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 이 정립된 믿음과 교리가 있지만은 막 흔들리는 마음을 주체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를 연결하는 것이 자기의 치열한 투쟁거리, 싸움거리라고 씨름거리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마도 이 대사너리가 교회 그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이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 지체들이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냐면은, 왜 이상하다고 그런 것에 혼란스러워하는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라고 한 만큼, 바울이 이 복음을 처음에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시 그 교회를 심각하게, 이제 심하게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엄청나게 심하게 핍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 이 복음을 급하게 가르치고 어느 정도 가르치고 나서 떠났어요. 떠나게 됐어요. 급하게 떠나게 되고 늘 마음에 그 안타까움이 있고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이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이게 떠났는데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네. 바울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런 것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뭐가 약할까요? 복음에 대한 이 감격과 기쁨과 믿음은 있었지만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약간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흔들리는 여러 지점이 있었던 거죠. 이 초신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 교회. 초신자들이 주로 많았고, 또 이 진리를 전체를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다 배우지 못한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특히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와 약간 좀 아쉽다 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정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주제가 정말이거든요. 이 재림에 관해서 제대로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너무 감격하고
우와, 너무 소망으로 가득해서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좋긴 한데 언제 오는지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예수님도 아버지만 알 수 있다. 예수님도 사실 알면서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보다 중요한 게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일상 완전히 놔버리고 살아보는 주님은 이제 바로 오신다니까, 당장 온다니까, 소위 얼마 전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들 있죠? 다미성교회라든지, 뭐, 언제 온다 해갖고, 일상을 포기하고 산에 다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일상을 포기하고 막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죠. 우리 일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삶의 정이거든요. 이걸 그냥 놔버린 거예요. 가족을 돌봐야 되고, 우리가 생업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이것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걸 다 놔버리고, 일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 이렇게 바울이 권면할 정도로 약간 어린 교회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이 좀 있었습니다. 음. 예, 그리고 혹시 이분들이 아예 안 배웠을까요? 배우긴 했을 거예요. 배우긴 했는데 약간 급하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철저한 사람이니까 복음을 잘 전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막 경험하는 건데 막 복음의 기초 10가를 전해놓고 10가를 전했고 한 달 지났는데 뭐 물어보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막 이러는 거죠. 가르쳐 하는데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예,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죠. 다시 해야겠구나. 그런데 이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듣긴 했는데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특별히 이 내면화가 안 된 부활에 대한 가르침과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좀 내면화가 안 됐었던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갑자기 사랑하는 지인들과 가족들, 믿는 이분들이 분명히 예수님 믿음이 영생을 얻고 부활한다 했는데 이 죽는 현실들 마주할 때 당황스러운 아마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굉장히 순교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이 순교를 당하는 게 여러분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냥 세상적인 믿음이 없이 보면은 정말 허무하고 대죽은 것들 이런 거 앞에서 혼란스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도 이 믿음 때문에 박해가 시작되어서 순교가 시작되었던 시점이라 이 동료 지체들, 동료 신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던 거예요? 허무하고 허탈한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부분에서 고면을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면은, 이거, 무죄, 이런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안 가야지. 네. 특별히 중요한 진리. 복음에 관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이들이 가졌던 고민을 진작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해결이 안 되니까 고민만 하고 있고 허무감과 허탈감과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알았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복음이 죽음이란 이 중대한 문제를 마주하는 우리에게 슬픔을 완전히 걷어가야 되는 슬픔을 걷어가고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이 뭡니까? 바로 주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도 주님 안에 있는 신자들도 하나님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시며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그 십자가 사역의 성취를 그대로 누구에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하셔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다?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전했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을 이제 다시 떠올리게 한 거죠. 이 지난주에 다뤘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증거가 많다고 했죠. 수많은 증인도 있고 수많은 증거가 있으며 또 증인과 증거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이 부활의 진리를 믿고 몇 년간? 2000년간. 그 바울 당시에도 몇 명이? 500명이나 살아서 이것을 증거할 정도로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데 뻥일 수가 없어요. 거짓일 수가 없어요. 부활은 특별히 누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을 아마 이들도 믿었겠죠.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부활이니까 이들이 바울이 안전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이들이 흔들렸을까요? 이들은요. 막상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당하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러운 아마도 그 선교사님의 감정처럼 이 믿음과 감정을 해서 이 괴리 속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힘들어했거든요. 당황한 거죠. 아마도 이런 오해도 들었던 거예요. 오해에 근거한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래 맞아. 예수님은 부활했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신적인 분이니까 당연히 부활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가 내 몸을 아는 내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또 내가 보았는데 온통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게요. 이 죽음의 냄새가 풍기고 있는 현실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같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미 저렇게 죽어갖고 풍화작용, 완전히 시체가 부패하고 풍화작용에서 막 사라지는 이런 상태에 있을 텐데 아무리 몇 자리 잘 써도 소용없죠. 그냥 다 풍화작용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끝나는 거 아니야? 사람은 죽으면 그만인 거 아니야?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들이 들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허무함을 느끼고 자신들도 또한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있는 성도들의 이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슬픔에 빠져 있고 게다가 이 복음에 관한 지식과 이 확신이 부족한 이들에게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음 이후의 삶, 내세라고 하죠. 죽음 이후의 삶과 이 세상은 아직 이들에게는 내면화되지 않은 뿐만 아니라 친숙하지 않은 주제였던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참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잔다고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자주 말하고 있어요. 3번 정도 말하고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잠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원저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죠?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 세력에 선봉에 있는 사람의 그 딸, 이 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께 막 도움을 요청하고. 근데 그 요청을 했을 때 이미 죽었어요. 가는 길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딸,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장소, 막 곡소리가 나고 이런 곳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울고 떠드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비웃음 많이. 그랬지만 너무 이제 당연하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리다, 쿵, 일어나라, 따라, 하자. 마치 진짜 잠든 것처럼 이 아이가 떨치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도 있고, 또 인상적인 사건이 있으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거니 완전히 부패해서 냄새가 갖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곰팡이가 완전히 그 부패해버린 그 시체가 돼버린 나사로를 향해서도 주님이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졌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얘기.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딱 보면요. 하나님에게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든 에덴,
이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얼마나 기쁨과 소망과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죽음이라는 게 껴들 수 있었었나요? 없었어요. 그건 영리의 현상이에요. 순리가요. 하나님의 순리는 생명이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지금처럼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죠. 죽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은 원래부터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며 충만하게 채우시면서 이 생명과 복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죽음이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 원해서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다스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거절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주되심을 거절한 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이 죽음은 어떤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색하게 생각하시고 부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해결할 문제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죽음을 가져온 뭐를 사하셨어요? 죄를 완전히 사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한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을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잠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네, 잠자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야죠. 주님이 일어나라 하는데 우리 죽는 것도 주님께 순종하는 거지만요. 주님이 이제 심판에 일하는 죄에 대해서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게 거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 죽음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운명을 받아들이듯이 이 죽음을 주님에게는 어떤 거라고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할 때 우리가 계속 쳐 자실 거예요. 또 일어나서 부활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허무하고 비참하고 무력함과 좌절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런 강력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모든 죽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인 거죠. 잠잔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D.A. 카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도 멋져 카슨.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부활 그 부분을 설교할 때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일어나라 했으면 모든 죽은 자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나사로가 지성에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우와 멋있다. 커피만 한다. 커피가 땡긴다. 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죽음은,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면은 모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권능이 넘치는 주님에게 죽음은 다른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 생명의 권능을 주시기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죽은 것을 잠잔다고 표현하는데 딱 한 군데서만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어딜까요? 자세히 이렇게 해야겠죠. 어딜까요? 14절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 표현을 많이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잠자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어요. 오늘 하재배로 우리 유리문답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실제로 처절하게 이 죄가 비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 죽음의 대가를 철저히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부터 우리의 잠을 일깨워주시고 잠을 깨워주시고 여러분 이 잠잔다는 표현 얘기할 때 제가 밑파심에서 TMI일 수도 있는데 이 잠자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약간 이 정통교리가 아니라 하고 정죄받은 교리가 있는데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수면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죽으면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 의식 없이 잠만 쳐잔다는 아무 무의식의 상태. 마치 어떤 사람이 코마에 빠져, 코마, 혼수 상태에 빠져갖고 아무 의식이 없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다가 주님이 오면 그때 깨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통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는 안 돼요. 잠잔다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이 죽음의 권세가 주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가 죽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다가 주님 올 때만 막 후비적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영혼 수면설이 아니라 육체를 우리가 죽는 순간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곧바로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거하면서 안식과 쉼을 누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잠잔다는 표현. 잠자는 게 쉼을 표현하는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쉼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아무런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건 TMI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욱 소망을 해야 되잖아요. 무의식으로 있는 게 재미없잖아요. 우리 주님께 바로 가는 거거든요. 빌립보서에서도요, 바울이요, 삶과 죽음 사이에 자기가 껴있다. 근데 나는 어떻든 기쁘다는 거예요. 살면은, 죽으면은 어떻게 돼?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소망이 되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거든요. 사는 것도 기쁘대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게 너무 보람되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이니까 그것도 기쁘다. 기쁨의 차원이 다르죠.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다릅니다. 주님과 함께 안식과 쉼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가장 은혜로 다가온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였어. 어디 있죠? 14절. 이와 같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처럼 이와 같이 누구도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여기서 말할 때, 부활했으니까 슬퍼하지 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거나, 우리 자신도 죽음 자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척 연기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실 죽음은 두렵기도 해요. 내가 정말 낯선 거, 죽음이라면 낯선 거고, 어떻게 그 이유가 어떻게 될지를 이 미지의 영역, 그 성경이 약속하는 거 말고는 미지의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렵고, 이 생생함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남겨두는 것도 이제 걱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무작정 슬퍼하지 말거나 아무것도 아닌 척 연기하라는 게 아니죠. 바울이 경계하는 건 뭐예요? 마치 아무런 소망이 없듯이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슬퍼하거나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지금 여기서 금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을 바울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뭘 경계하는 거라고? 슬퍼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것을 소망이 없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의 슬픔, 죽음으로 몸으로 살아가는 생생함을 잠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낯설음과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죽음을 맞는 자세가 다른 거 아닙니까? 태도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걸 역력하게 보는 게 불신자의 장례식을 갈 때하고 신자들의 장례식을 갈 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죽음을 맞는 가족들, 그 사랑하는 지체들, 그 가족들의 죽음을 맞는 가족들도 있고, 그 당사자도 죽음을 맞기 전에 태도도 너무 다른 것이죠.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더 나은 것에 대한 소망, 기대가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나서 산 자가 뒤따른다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산자보다 죽은 자가 먼저 구원한다. 이 이야기를 왜 바울이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바울은요, 주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는 아마도 신약에 이 비슷한 말씀이 있고, 또 바울도 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났잖아요. 그때 친히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이 친히 말씀을 들은 건데,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보장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본인의 죽음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신자, 그 지체들의 죽음, 가족의 죽음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약속하는 게 있는데, 보장하는 게 있어요. 먼저 살아있는 자가 자는 자보다 결코 쓰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래? 이게 좀 다른 번역도 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쉬운 성경이 제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 이런 거 꼭 하나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자가 이 당시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주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더 나을 거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음. 먼저 죽은 사람들 왠지 손해고 불이익이 있다는 오해가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은 이 손해본다는 느낌 아닌 느낌?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 중에 뭐가 있으면 항상 이 장로들의 의견이 문제인데 장로들의 전통이 문제인데 이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특히 그 외경이 있어요. 에스드라 이서라는 외경이 있는 표현인데 이건 성경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보다는 불이 있고 복이 덜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버티면지 살아있어야지. 죽어 버티면은 손해라는 그 메시아가 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살아있어야 뭐 이걸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예. 쉬운 성경을 보니까 제가 잘 번역했다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죽은 자가 먼저 주님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산자들이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어우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재림 전에 죽으면은요 그냥 끝나거나 그 영광스러움이 덜하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 전에 죽으면요 오히려 괜찮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빨리 만나면 영광의 주님을 먼저 뵙고 그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만물의 주님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먼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는 거예요. 어. 먼저 죽은 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죽은 게 인자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죽나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영광의 주님은 먼저 보니 그리고 또한 14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죽은 이들을 살려서 데려오신다는 말씀도 있고 16절 주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할 것이다. 재림할 때 먼저 그들이 먼저 영광을 맛보고 있다가 먼저 부활을 보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이 연달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영광을 맛보니 사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나 가족들의 신자들의 죽음을 맞을 때 어때요? 슬픔보다는 뭐가 크다? 소망이 훨씬 크다는. 음. 또한 이 바울은 이제 이 주님이 재림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사실 좀 어떻게 보여요? 찌질해 보이고, 왜 저러고 사는 나한테 좀 바보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요. 희생할 때가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때, 또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도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지금은 약간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요, 그날에는 대역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신자답게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재림할 때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죠.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재림할 때 뭔가 대역전이 되면 우리가 좀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런 거 당해봐야 돼요. 그럴 때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계속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로서 호령을 하시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를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과 달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핍박 끝에 순교한 성도들이 가장 먼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은 우리의 모든 원통한 아쉬움, 억울함, 슬픔, 눈물이 다 걷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할 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죽은 자가 먼저 부활 영광을 맛보는 데 의해서 재림할 때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동참할 거다 약속을 하는데요. 물론 먼저 간 분이 인자, 먼저 간 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면 이미 부활하신 먼저 간 이 믿음의 선조들, 우리 사랑하는 지인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 속으로 맞이하러 올라갈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표현 때문에 좀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어요. 교회는요 올라가도요 다시 내려온다고 그러죠. 왜?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지. 주님이 올라가서 어디 딴 데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음.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러 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끌어올려는요. 약간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지 우리가 이걸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이 하르파조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거를 갖다가 번역해서 lecture 그래서 휴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휴거는요 19세기 될 때까지 휴거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을 맞으러 갔다가 오는 걸로 가르쳐 왔지 이 휴거는 오해예요. 휴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올라갈 수는 있는데 가서 휴거 개념이죠. 갔다가 안 와요. 갔다가 둥둥 떠 있든지 어디로 가버려. 그래서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신다고 합니다. 휴거, 맞이하러 간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거기 가서 안 오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구름을 얘기할 때, 이 구름은요, 보통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이미지가 보여주려는 의미가 뭐냐면은, 구름이 있을 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슈퍼스타가 딱 나오고 드라이어스 깔아주듯이, 하나님이 딱 등장할 때 영광스럽게 등장하는 것을 굉장하게 표현하는 게 구름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심심한 구름 말고 어마어마한 구름 같은 거 볼 때 있잖아요.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표현할 때 구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자도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갑자기 몸이 영광스럽게 변한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이제 올라갈 텐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오해가 발생인데 외국 만화들이 그걸 만들어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머리에 동그라미가 생기더니 날개가 확 돋으면서 후 올라가는데 하반신을 못 써. 상반신 이제 구조를 갖고 그를 위해서 약간 그림 해상도가 낮아지면서 반투명 상태에서 뭐를 들고 있어? 전공도 안 했는데 하프를 들고 막 커야 되고 막 이런 그림을 그려놔갖고 우리가 이 휴거 막 우리가 주님 재림하고 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이미지가 강하게 심겨져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으로 생생한 몸으로 구하는 거예요. 몸으로 구하니까 잡혀들고 막 맛있는 거도 먹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좋은 거는 다 우리의 오감 있잖아요. 오감으로 느끼는 행복 있잖아요. 이게 더 극대화될 거예요. 이를 또 이해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끌어올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결정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영접. 이 영접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접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아판데시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조사하면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는 어떤 왕이라든지 어떤 그 성의 주인인 영주가 들어오면은요.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퍼레이드하고 왕이 딱 오고 영주가 딱 들어오는데 앉아갖고 오셨네 이러면 안 되죠. 네. 우리가 딱 이렇게 앉아있다고도 우리 좀 귀빈이나 괜찮은 그런 거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오셨어요 하고 하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어, 그런 용례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어디로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귀빈이 방문하면 마중 나가는 그런 표현이고 성경에도 똑같은 용례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때요. 로마 형제들 바울 사도님 하고 막 영접하러 나오거든요. 맞이하러 나오거든요. 그때 똑같은 단어였어요. 맞이하러 영접하러.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 휴거를 여러분 이제 이 휴거가 워낙에 오랫동안 가르쳐 이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거 좀 떨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어디로 향하는가. 여러분, 주님이 거기 있다가 그냥 거기 계시다가 딴 데 가시나요? 아니죠. 재림 말 자체가 뭐예요? 오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우리 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고 오시는데 여러분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로. 주님은 이렇게 막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막 올라가. 반투명 상태로 올라가서 통과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게 맞아요?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휴거는, 우리가 그 듣들 교리는 아닌 거죠. 음. 휴머시아 거지도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쓰기로 해도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예. 주님은 내려오시는데 우리는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딴 데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맞아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롭게 된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완전히 좋게 새롭게 만든다는 표현이 쓰여지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휴거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본문 보고 이 본문만 하나가 휴거를 지지하는 근거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요, 그것도 아니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음. 자, 그러면은 부처는 하필 왜 공중에 맞이하고 올라갑니까? 공중에는 왜 올라가요? 그냥 이게 대충 한 1cm 떴다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일어났다가 앉기만 해도 되는데 굳이 공중에 왜 올라가나요? 물론 이렇게 영접하고 영접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 공중에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을 마주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중은요 고대 세계에서는 누가 다스리는 공간으로 이해했을까요? 공중 권세 자본입니다.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과 마귀가 활동하는 공간이 공중이에요. 근데 그 공중에 누가 오세요? 뱀의 머리를 짓밟은 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 사단의 권세를 패배시킨 그리고 정복하는 그 주님의 권세가 이 공중으로 임할 때 우리가 왜 공중에 올라가 있어요? 그 주님의 승리하심에 같이 참여하는 그 주님의 그 승리 이 사단이 갖고 오는 죄와 사망이 이 고리를 끌어버리고 이 영광을 가져다주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공중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뭐는 없다? 휴거는 생활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완전히 세워진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가야겠다. 좋은 표현 쓰고 싶은데 신천지 뺏겨갖고 있잖아요. 세상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요.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안 끝났죠? 언제까지 할까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고, 또 소외도 당하고, 또 죽음, 우리 이게 절망에 빠뜨리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이 죽음이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취소됐어요? 안식이 취소됐잖아요.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이 왜 없어요? 안식을 주시는 분이 그것을 걷어가셨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 본문,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고 했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그 표현 들으서 주님은 안식일 날에 이 병자를 고치고 그 여러 일들을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었습니다.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자동 그 안식이 있으려면 필연적인 공식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표현인데 뭐가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셔. 우리 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뭐가 취소되지 않아요. 이 안식의 복이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또 로마서 8장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항상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안식과 행복을 우리가 취소되고 놓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볼까요? 한번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말이 뭘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말. 재림과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분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다 했죠? 그 지식이 좀 부족했고, 또 이 믿음과 감정 사이 괴리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죽음 앞에서 이 흔들리는 성도를 복음의 소망으로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재림과 부활의 소망인데, 이 죽음이란 막막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 이 기독교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대답과 확실한 위로를 주는 게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소망과 격려하는 게 있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역전이 벌어지고 주님이 가져오실 새 세상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식할 때나 이럴 때 우리 또 이런 어떤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로할 때 위로 참 잘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 욕기 보니까 위로 정말 못한 사람들이 세 명이 나와요. 이 사람 정말 잘했던 게 있어요. 처음에 너무 잘했어요. 처음에 와서 이 욥이 당한 그 가족들의 죽음과 온갖 처참한 비극을 보면서 이 몸에 막 끔찍한 병을 안고 막 기왓장으로 막 고름을 긁어내고 이렇게 막 처참한 처지와 몰골을 보고 이들이 정말 잘한 게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부둥 켜안고 7일 밤낮을 함께 울어. 너무 훌륭한 친구들이죠. 너무 잘했어. 거기까지 잘했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섣부르게 말하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정말 그 슬픔에 공감하고 해줘야 돼요. 근데 그들이 위로한다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잘못되고 어리석은 말을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나중에 하나님도 누구의 편을 드세요? 새 친구가 아니라 욥의 편을 드시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말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리석은 말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우리가 어떤 주변에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 세 가지를 좀 염두하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에 근거한 말. 가끔 그 헛된 소망을 주는 말을 막 하거나 이런 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근거한 말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온유하고 그 상대를 살피는 마음으로 그 말을 건네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적절한 때 하는 적절한 때 하는 이 사람이 이 슬픔과 이것들을 막 극복도 많고 견디지 못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스포일이 많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 적절할 때 해야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근거할 때 위로를 줄 수 있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진리를 여러분 평소에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죠. 이건 그쳐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위로를 간직하고 주고 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참으로 소망을 주고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주제는 뭐가 있을까? 이 세상의 삶이 환경이 참 열악하지 않습니다. 뜻대로 환경이 열리지도 않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너무 한계가 있어요. 마음과 달리 펼쳐지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지 않습니까?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보여요.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음. 무엇인가 열망했어요. 열망이었고 막 그것을 바라고 너무 많은 시간과 애써움이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 그게 루도폰처럼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이게 꺼져버려요. 이게 실패하는 현실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할 때마다 자연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이 땅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영원토록 안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함께 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이걸 기대하십니다. 또한 우리 재림과 더불어 부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서 신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쓴 걸 봤어요. 거기서 뭐라고 막 신자들 조롱이면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 안 믿는 게 분명한 안 믿는 게 분명한 왜냐하고 하니까 저렇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을 병 걸리거나 죽을 때만 되면 그렇게 죽기 싫어서 추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 참 머리 좋다. 찔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언젠가 생을 마칠 때가 오겠죠. 그 죽음을 맞을 때 신앙인답게 품위 있게 맞는 것이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나안 죽을 안 되죠. 예. 근데 저는 얘가 정직하게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자면 좀 쫄보예요. 저도 겁이 많은 사람. 저도 이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훌륭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도 믿음과 감정의 그리스도에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막상 맞이하면 언제나 낯선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 제목제가 제가 죽을 때쯤 돌출 행동과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기도 제목인데 이런 마음을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스승의 이영 목사님도 얘기했어요. 한이한테 부탁을 했대. 아들이 한이라고 안 되는데 내가 혹시 죽음을 갖고 할 때 이상한 얘기하면 입을 틀어봐. 성도들이 못 보게 커튼을 가리고 입을 틀어봐.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이거 녹화되죠? 우리끼리 하는 거.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럼 오늘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멋진 글이 있었어요.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 죽음은 단지 어떤 그냥 죽으면 그만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하고 서로 이런 말로 위로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찰나에 지나가는, 음. 제가 여러분, 어느덧, 아까 그 소양 옛날에 그 촬영하는 영상 보면서 지영 자매가, 저 10년 전 영상이네요. 그랬을 때 제가, 아니요, 20년 됐어요. 그 세월이 그렇게 팍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은 이렇게 순식간, 찰나에 지나는 그런 삶이겠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건 뭐예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오늘의 삶, 오늘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더 깊이 알아. 이게 극소입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알아라. 여러분, 이 복음의 소망이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도 불러일으키는데 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속한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교회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 내세를 준비하는 확실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요. 어떤 상조에 가입하는 것보다 진짜 확실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눈을 감을 때 우리가 홀로 눈을 감을까요? 우리가 교회로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의 이별을 애도하면서 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뭐 그냥 상조에 와서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음식 나눠주고 이거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죽음 맞을 때 홀로 죽지 않아요. 홀로 죽지 않아요.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예. 홀로 죽지 않고 누군가 내 옆에서 내가 눈을 볼 때, 예, 같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이 새로운 세상과 이 삶에 우리가 이미 눈이 떠진 상태에서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눈 뜬 상태에서 눈을 감으셔야 돼요. 제가 어떤 표현을 하는 거지? 새로운 세상에 이미 눈이 떠졌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눈을 감아도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뜬 거예요. 또 죽기 전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 지체들과 나눈 사랑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이것이 다음 세상으로 이어질 때 그대로 이어져서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맺을게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둘러싼 이 슬픈 죽음의 현실에서 우리가 눈을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다음의 세상으로 그 영원한 이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그것으로 끝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잠자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잠들 때 잠든 것조차 모른 채로 곧이어 눈을 뜨고 영원한 생명을 볼 것이다.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잠든지도 몰랐어. 또 잠들었는데 가서 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할 것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함께 배우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슬퍼하고 두려워하기만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영광의 주님을 더 빨리 뵙고 먼저 뵙고 안식을 먼저 누리는 혜택을 누리는 거죠. 아까 그랬죠?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는 것이 인자. 그 영광을 누리는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와 가족들과 이별할 때 이를 기억하고 같은 영원한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소에도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생, 영생, 이 부활의 삶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요, 제 친구한테 아주 무서운 말씀 하셨는데, 항상 너는 말이다, 공부할 때 시험 때처럼 공부하고 평소 때처럼 공부하시다. 아, 말이 잘못했다. 공부할 때 시험 때처럼 평소에 공부하고 평소 때는 시험 때처럼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근데 이게 공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것도 그래야 돼요. 그때 합쳐서 내가 그때 내세를 준비할 이러지 말고 언제나 평소에 복음을 깊이 알고 교회로 열심히 살아서 늘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그때 평상시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왔을 때 그것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 평소에 부활의 소망을 잘 간직한 사람만이 죽음을 맞을 때 잘 드러나겠죠. 예, 여러분들 참으로 이것을 유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는 참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이 세상의 고달픈 현실 속에서 참 많이 애달아하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가는 여행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잠든 것으로 이해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영광의 주님을 함께 배웠고 또 우리가 죽는 것이 그냥 비극을 맞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더 먼저 뵙고 안식을 먼저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위안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도 이 미래를 준비하고 부활과 이 내세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일상에서도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죽을 때로 또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영광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563 함께 부르도록.